시편 1편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선 시편은 150편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1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시편 1편의 내용은 시편 150편을 다 포함하는 시편 전체의 어떤 사상을 총괄하는 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죠. 대단히 중요한 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고 도대체 이 내용이 뭐길래 히브리인들이 이 시를 시편 중에 시편으로 이해하고 시편을 다 포함하는 감싸는 그런 시로 여기 1편으로 내세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갈 필요가 있죠. 우선 첫째로 제가 여기서 처음 말했듯이 이 시편 1편의 자리가 어디냐, 시편 1편의 모티브가 뭐였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모티브. 자, 시편 1편의 모티브 그럼 뭐가 됩니까?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이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요. 여기 모티브가 뭐예요? 시편 1편의 모티브. 예? 예. 보통 교인들에게 물으면 복 있는 사람 그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추상적인 개념이지 이건 모티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픽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모티브가 될 수가 없죠.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 분명한 그림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여기서 시냇가라는 말 자체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새롭게 조성을 한 시냇가를 이야기해요. 그냥 자연이 생겨서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조성된 시냇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시냇가와 동시에 시문이라는 동사죠. 시문. 우리나라 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도 그냥 의미 없이 읽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번역본 2개 내지 3개, 우리나라 번역본 2개 내지 3개, 외국인 번역본까지, 더 나가서는 히브리 헬라어까지 읽으시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읽어야 성경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연구하는 건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시문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아주 쉬워요. 예. 그냥 과거로 수동 플랜티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플랜티드. 여러분, 플랜티드 그러면 무슨 말이 딱 생각이 나냐면 by whom,
누구에 의해서 옮겨진 거냐? 이 나무는 planted, 옮겨왔단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러면 by whom, 누구로부터? 또 우리가 생각나는 건 from where to where, 이렇게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겼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단어예요. 이 시몬이라고는 단 하나가,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는 시적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단어 하나 가지고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단어 하나 가지고 심오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고는 한 단어를 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1편을 다 해놓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중생이라고는 단어와 통할 수 있는,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말씀이 시몬이라는 단어예요. 시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편의 자리를 찾았어요. 시편 1편의 자리는, 이미지는 시냇가, 누군가 잘 조성해 놓은 시냇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져 있는 종려나무, 이게 이 시편의 이미지, 그리고 이 시편의 모티브예요. 근데 이 시는, 자,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저놈은 행복한 놈이야, 이렇게 봤을 거라고요. 행복한 놈이야, 저건 행복한 놈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 복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 하는 단어와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버락 오바마가 자기 이름은 축복이라는 뜻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버락 오바마. 아람어로 버락은 축복인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바라카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바라카가 아니에요. 예, 바라카가 아니고 그 에슈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복 받을 사람이요, 예, 복 받을 만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건 뭐 전혀 바르카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뭔가를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건 철저하게 그 책임 있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산 사람의 행위를 동반한 축복이에요. 여기는요, 시편 1편은요. 어떤 면에서 시편 전체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시편 전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복 받을 만큼 산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다 읽어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정리를 했을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절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 3절 이렇게 순서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절 앞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런데 2절 앞에도 무슨 문장이 단어가 빠졌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 말이 빠져 있는 거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게 볼 때 뭐 저자가 이것을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읽고 내 나름대로 이것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거기 도표에 나온 대로 3절이 중심이 돼가지고 2절, 그 다음에 1절, 그 다음에 4절, 5절, 그 다음에 6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부터 2절, 1절로 가는 것은 행복한 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절, 5절, 이것은 악인이에요, 악인.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면서 여기 복 있는 자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6절은 이 시를 마치면서 결론과 같은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을 망하리라. 이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냇가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예. 시냇가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 시냇가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냇가는 율법, 토라잖아요. 토라. 히브리인들은 토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겨졌다,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안에 심겨졌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 안에 심겨진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의 사고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심겨졌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겨졌다, 예수님 안에 심겨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히브리인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 안에 심겨진 게 축복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심겨졌다고 하는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추상명사인데 그 이야기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심겨졌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유대인들은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러죠?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대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근사하고 말은 풍성한데 교인들이 살려고 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강단에서.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점점 느끼는 게 우리 이 기독교가요, 말잔치예요, 말잔치. 막 설교에서 말이 막 풍성해. 근데 나중에 다 걸러보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게 오늘 우리들의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막연하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이게 유대적인 사고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따라 사는 거고, 이게 유대 개념이에요. 이건 우리 기독교가 철저하게 배워야 될 사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심겨졌다고는, 말씀에 심겨졌다고는 이 사실, 그러면 이 나무는 지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종려나무인데 이 밤출인데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라고요.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 여러분이 유대나라 가시면 열매 맺는 종려나무가 있고 열매 안 맺는 종려나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열매 맺는 이 종려나무가 몇 년이나 산다고 생각하세요? 몇 년이나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500년을 산대요. 이 종려나무가 500년을 살면서 500년 내지 600년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데요. 예. 지금은 옛날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과나무가 옛날에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납작하게 조그맣게 하고 따잖아요. 유대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종려나무 그 열매 맺는 종려나무는 굉장히 높이 자랐는데 요즘은 우리 키만큼 낮게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따리. 근데 여기서는 그 당시에 재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 높이 솟아있는 몇백 년을 살아가는 종려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예요? 자, 우리 예? 항상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성서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을 하도록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나한테로 바로 가지 마시고 첫째는 이 나무는 유대인이에요.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어디로부터 어디로 심겨졌어요? 어디에서 옮겨다가 어디에 심겨진 거예요? 예, 애굽에서 하나님이 옮겨서 가나안 땅에 심겨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 1편은 유대 전체를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쏘고 있는 그런 교훈이에요. 첫째는요. 네, 둘째는 우리가 이게 확실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이 나무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목동에서 왕으로.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쉽게 목동에서 왕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유대 나라에서 목동의 신분이 어느 정도냐 어느 위치냐를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왜? 우리 교인들에게 목자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항상 그림을 봐서. 그렇죠? 야, 목자 하면 막 굉장히 좋아요. 근데 유대 나라의 목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가장 천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제레마이아스가 말하는 그 예루살렘 시대에 보면 목자는 세리, 창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의 수준이에요. 가장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목동에서 옮겨서 왕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나무는 누구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예요. 우리. 예. 당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 숨겨주셨냐? 예. 그걸 보게 만들어주는 이게 중생이라고요. 중생. 이제 중생 문제하고 연결시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저도 아주 시골에서 제 본교회 목사님이 여기 와 계셔요. 아주 시골 교회예요. 지금 조그마한 교회인데 옛날에는 컸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200~300명 모이던 거기서 뭐 그 시골 똘에서 모욕 감고 가을철에 돌아다니면서 콩 뽑아가지고 남의 콩밭 다 뽑아가지고 구워 먹고 뭐 그러던 놈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저를 뽑아서 목사 만들어 줘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3절이 의미하는 건데 시인은 3절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발전적인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말, 여기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요. 2절에서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시내가에 심겨졌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심겨진 것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2절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행복한 이가 3절인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3절에서 2절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절을 쉽게 표현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양떼를 물가로 인도하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마셔야죠. 시냇가로 양을 인도했지만 물을 안 마시면 그 양은 사막에 물 없어 죽어가는 양이나 똑같은 양이 되어버립니다. 자, 물을 마시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옮겼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 심기는 건 율법 안에 심기는 거니까 율법을 먹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절 짧은 센텐스로 이 모든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을 마셔야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느냐 하는 방법까지를 이 2절 짧은 글 가운데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마셔야 돼?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또요. 묵상해야 된다. 두 가지가 분명히 나왔어요. 즐거워한다. 거기 제가 업소리 이제 10절로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여기 다 결혼 전에 약혼 기간이 있다든지 교제 기간이 다 있었겠죠. 왜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심을 다 떼시고 그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예.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결혼한 지 40몇 년 되니까 좀 무덤덤해요, 이제는요. 근데 옛날에 제가 전방에 군목으로 살 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학교 교편을 잡고 있다가 토요일 날 저 면회를 온다고 그러면 아침부터 잠을 못 자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 환상. 믿거나 말거나. 야, 그땐 왜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철원에 있었는데요. 어떤 때는 운천까지 나가요, 맞으러. 예. 율법을 어떻게 좋아하냐? 그렇게 좋아해. 애인으로 삼으라는 게, 애인으로. 예. 우리가 성경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라는 건 없습니다. 예.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도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즐거워하라. 특별히 그 로마서 5장 1절, 2절 즐거워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으라고는 돼 있어요. 예, 음식 먹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이 음식을 상당히 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한테 항상 혼나는데, 신방을 갔든지 누구 대접을 받을 때 상 앞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없어질 때까지 다 먹어야 돼요, 저는요. 예,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 예. 성경을 그렇게 먹으라 이거죠. 성경을 그렇게 먹고 성경을 애인 사랑하듯이 즐거워하고. 이게 예. 참 재밌어요. 강요하지 않아.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라. 그런 강요하지 않아요. 애인 좋아하듯이 좋아해라 말이죠. 성경을 붙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데 즐거워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게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 이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첫사랑하고 결혼을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40년이 지났어요.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 여자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남자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얼굴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우연하게 이 두 남녀를 만나게 해줬어요. 자, 얼굴도 잘 몰라요.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굴도 몰라요, 지금. 만나게 해줬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요, 내 의식에서는 그 여자가 다 지워지고 없는데 40년, 50년이 지나고도 딱 만나니까 그때 만났던 연애 감정이 다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뇌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의 의식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세계에서는 없어졌어도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게 그게 내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애인은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예, 불이 활활 타버린대요. 예.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인들한테. 그럼 교인들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아멘은 했는데 나가면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무의식을 다 채울 때 비로소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무의식을 채웠기 때문에. 예, 첫사랑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무의식이 나를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한 거야.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건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묵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묵상의 방법.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건 의식의 세계예요. 금방 없어져요. 근데 묵상을 통해서 이 무의식의 세계로까지 말씀을 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내가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 게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묵상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예. 교인들에게 묵상 훈련을 반드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없는 성경 읽는 건 그건 다 가짜예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성경 읽기를 굉장히 권했는데 근데 은퇴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저녁마다 5장씩을 읽어요. 계속 매일 읽고 기도해요. 전 성경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5장 읽었는데 무슨 말을 읽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교인들이 그거 읽어가지고 그냥 읽었다는 공로 하나로 끝나지 뭐 성경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5장 읽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2장 줄이자. 그래서 요즘 2장 읽어요. 근데 2장도 많어. 예, 2장도 많어. 정말 중요한 것은 2장을 읽고 둘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묵상이에요.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말인 걸 여러분 아시죠? 하가. 그렇죠? 하가 맞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고 다르죠. 그 이사야서를 보면 사자가 으르렁거림 같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으르렁거리는 거. 개가 으르렁거리는 거. 이게 하가거든요. 묵상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침묵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침묵을 몰라요. 유대 나라의 동곡의 벽에 가보시면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사람 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동곡의 벽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찍고 꼭 방학개비처럼 이렇게 찍으면서 기도하는데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묵상이라는 게 침묵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계속 그래서 내 음성이 내 귀로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읊조린다. 그것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묵상한다고 또 우리 뭐라 그래요? 큐티. 큐티 한다고 그냥 눈 감고 그건 히브리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담고 운전할 때도 그 말씀을 조아리고 일할 때도 조아리고 이렇게 잠잘 때도 조아리고 잠잘 때 특별히 잠 안 오시면 그날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허비하고 있는 시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요. 자,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려면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그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편 1편 1절이거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 악인, 오만한 자 제가 거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결국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 레샤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헬라어에서 말하는 하말티아와 같은 용어가 되겠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악의 길을 골똘히 생각하거나 거기 빠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묵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나쁜 것부터 지우고 내 삶에 나쁜 것을 다 지워내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사귈 때 거리에 많은 여자들하고도 내가 좋아하고 산다면 우리 약혼자, 우리 약혼자가 아니지, 내 약혼자지. 내 약혼자를 내가 그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여자도 내가 거리에서 만난 여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예, 좋아할 수 없어요. 오직 그 여자가 오직 유일한 나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거 다 좋아하면 이미 내 속에 모든 게 다 차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 즐거울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먹는. 그러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하는 이 형통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3절, 2절, 1절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이제 4절에서 악인은 근데 이 악인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서 말하는 레샤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야 할 길을 빗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 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이 4절에 나오는 악인이 1절에 나오는 악인하고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 죄인의 길로 가고 죄인과 함께 앉기도 하고 죄인들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악인이거든요. 그 악인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악인은 누구냐? 시냇가에 심겨지기까지는 했는데 말씀을 안 먹는 나무다. 말씀을 안 먹는 나무를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예.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좀 반대할지도 몰라요. 제 큰아들이 구약학자인데
이거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 악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악인이지. 그래서 야, 이 악인이 1절에 나온 악인하고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물을 안 먹은 사람도 여기 포함되지 않냐? 그러니까 에이, 아버지는 지가 학자라고요. 그래서 야, 임마 생각 좀 해봐. 네가 학자라고 그러지 말고 좀 생각해봐. 그래.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졌어도 말씀을 안 먹으면, 물을 안 먹으면 사막에 있는 나무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의인도 열매를 맺고 악인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악인이 맺은 열매는 껍데기는 열매인데 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다 이렇게. 예. 쭉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벼도 가을에 비가 없으면 벼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쭉정이 아무것도 안 메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망할 것이죠. 예,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6절로 가면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여기 인정한다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하나님이 아신다. 성경에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예, 알아주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바로 그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부자는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왜? 이름을 안 불러준 것 보면 모르는 거지. 그러나 나사로 이름을 불러준 것 보면 하나님이 안다는 표현이죠. 야다.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야다를 안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달아보면 참 이 시편은 시편 1편은 굉장한 시라고 생각이 되죠. 첫째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한 꿈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한 꿈을 심어주는 말씀. 왜냐하면 이 3절 자체가 희망과 꿈을 줘요. 너는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다. 너는 500년을 살 수 있고 500년의 찬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그 1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통이라는 말이 번영한다는 뜻이죠. 번영한다는 뜻도 되고 앞으로 나간다는 뜻도 돼요. 이 형통이.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기만 하면 넌 무한하게 뻗어갈 수 있다고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결국 축복은 말씀이니까요. 축복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말씀 안에 심겨진 사람이야. 당신 말씀만 먹고 자라면 당신은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런 희망. 우리 유대민족은 말씀 안에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하게 뻗어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 30년 동안 그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래요? 외국 무역관장으로 살았던 분이
그 유대 민족에 대한 책을 썼죠.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의 책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콜럼버스가 이 스페인을 떠날 때 그 스페인 여왕이 모슬렘을 몰아내고 스페인을 다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콜럼버스를 이제 배 떼어 보내면서 유대인들을 한 30만을 그 스페인에서 쫓아냈대요. 그 명목은 캐드릭으로 개종을 해라. 그리고 개종하지 않으면 떠나라. 근데 사실 명목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스페인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100년이 못 가서 스페인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잘된 나라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때문에 가장 덕을 본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을 쫓아낼 때 미국에서 유대인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국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금도 토라는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잖아요. 이상하게도 이 토라를 지켜나가는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잘 살거든요. 그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지금 중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의 10%는 유대인이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타서 유대인들이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중국을 움직이는 두뇌랍니다. 지금도. 예, 그것이 중국을 세계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왜요? 그들은 말씀의 나라니까. 예, 말씀의 나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천박해져요?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왜 다 비어가고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말씀을 먹고 말씀에서 자라고 말씀에서 주는 영감을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를 경제적으로, 뭐 경제적인 것만 아니죠. 제가 남미를 다녀보면요, 한 5만 모이는 도시에 가봐도 그 도시의 핵심은 다 유대인이에요. 놀랍게도 문화, 또 언론, 학계, 돈 다 유대인 잡고 있어요. 그 멕시코에 이제 우리가 여름이면 이제 선교단이 가서 선교를 계속 한 곳에 하는데 뮤지컬을 하러 갔어요. 근데 시장이 안 만나져요. 뭐 캐톨릭이니까. 근데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느 분이 뭐 하러 왔냐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 지금 뮤지컬을 하러 왔는데 시장이 안 만나준다. 오기 전까지는 만나기로 하고 시간까지 약속했는데. 근데 이분이 뭐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 아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회가 있는데 그거 써. 그리고 돈도 2천만 원이죠.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 시장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문화회관도 빌려주고 돈도 대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이 시에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대. 연극 뭐 이런 음악에 대해서. 보니까 유대인이요. 이분이요. 유대인.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에서
세력이 세냐면 시장 허락도 없이 다 빌려줘 버리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뮤지컬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예. 그게 참 숙제야. 예수님은 안 믿는데 어떻게 유대인은.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 대학을 세워서 1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 수 있대요. 방법은 딱 유대인 학자 10명만 모시면 된대요. 예.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을 이런 내용을 시편 1편에 딱 내세운 이유가 여러분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이게 시편 150편을 다 감싸고 안고 있다고는 이야기해요. 왜 이 시편이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인의 핵심,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심겨졌다고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시에서.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 여러분 그분 책들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번 오기 전에 그분 설교를 주일날 몇 편 들었어요. 옛날에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그분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신사이시죠. 그분 누구가? 그분 설교가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거기다 긍정적인 힘만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최대의 교회잖아요. 예.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네, 거기서 저는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은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하다가 인간의 책임과 의무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를 너무 하다가 은혜를 우리는 소멸해버려요. 제가 느낀 게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설교하고 보여줘야 될 때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될 때지 이것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 뿌리라고는 문제.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 이 은혜 안에 심겨져 있다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편이 내용이 또 시편 1편이에요. 성장.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한 편을 놓고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적어도 세 가지 관점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 하나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전 가끔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 시편 1장 3절을 읽어요. 예, 저는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이 운영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무를 거대한 나무로 길러주실 수 있다.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전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은혜의 강조점을 두고 시편 1편을 강의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자에 옮겨줬다는 사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미 들으셨지만 거듭남이라는 건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 예.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 시편 1편을 다룰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편 1편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도 다 느끼십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무조건 잘되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 봐도 그렇고 또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봐도 그렇고 재간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김연아 같이 만들어내요?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멘해. 김연아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 다 거짓말이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원리대로 철저하게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좀 교인들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요즘 미국 신학교 이제 학생들 박사과정도 강의하고 그러는데 이제 좋은 회사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뭐 한 5년 6년 됐다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사회 경험도 있어요. 제가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어요. 영어도 잘해요. 제가 설교도 이만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목회는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당신이 사회적으로 똑똑하다고 해도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면 단 몇 년 만에 그 회사의 중역으로 당신 올라갈 수 있냐? 어때요? 회사 가서 적어도 10년은 썩어야 조금 싹이 보이는데 목회는 그냥 시작하면 그냥 자기가 베테랑인 줄 알아. 아니요. 목회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주시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10년은 기본적으로 해야 뭐가 되고 20년 해야 아 이게 목회로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훈련받는 것. 예.